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도 그들이 옷이, 신발이, 먹을 것, 입을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 그 인생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첫 번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정하시고 이 율법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테스트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영생 없는 복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축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법을 정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먹을 것만 족하다. 오늘 것을만 해라 했는데도 내일 하나님이 혹시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 이런 의심이 들었어.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주 큰 죄지요. 그래서 내일 것까지, 내일 먹을 것까지 가져옵니다. 또 하나, 오늘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내일 것까지 욕심을 부려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냄새가 나고 좀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냄새나는 인생이 되고 좀이 먹는, 인생에 벌레가 먹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법을 주셨습니다.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이 7일은 안식일입니다. 거두러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매일 이렇게 준 하나님이 설마 또 7일에 안식일에 안 주시려고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또 한 부류는 욕심에 안식일도 거두러 나가야지. 더 많이 내가 내 것으로 취해야지. 욕심에 거두러 나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냥 6일 동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일을 하되 우선은 내게 소득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갔으니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 욕심을 내어서 거두었으니 잠깐은 여러분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거두러 나갔을 때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소득이 있는 것 같아도 돌아서 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나서 다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감당케 하십니다. 6일째 되는 날 갑절을 얻으라. 6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 때 갑절로 일을 해야 됩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이신 양식을 그 후손들에게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만나를 후손들에게 보이려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 신강야에서 만나를 처음 내리신 때부터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신 이유가 만나를 한 오멜에 담아 항아리에 넣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는 이 이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입니다. 부족함만 없을 뿐입니까? 큰 재물은 능히 축복자들이 되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사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돌들로 한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지금 떡이 제일 지금 필요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너 먹어야 살잖아. 40일을 줄였는데 이제는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살잖아.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뜻하지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걸 압니다.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지금 40일 동안 굶었는데 할 수 있잖아. 지금 제일 급한 게 떡이잖아. 신성과 임성을 겸비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신성을 겸비했지만 인성도 겸비했기 때문에 저 배고픈 거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 제일 필요한 게 떡이잖아. 일단 배가 부르고 싸우자. 배가 부르고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떡입니다. 기도도 좋지만 좀 먹고 하자. 누가 교회 못 가라 하나. 이 먹을 것부터 좀 해결하고 육의 것부터 해결하고 영적인 것은 그 다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래도 육신도 살아야 되잖아. 육신도 해결해야 되잖아. 육의 것 일장 해결하고 영의 것 찾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선 배고픈 거 그것이 문제냐? 하나님이 먼저냐? 영적인 것이 문제냐? 육적인 것이 문제냐? 사람 일이 먼저냐? 하나님 일이 먼저냐? 네 생각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매출하기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먹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가버리는, 그냥 그래서 거름이 되고 하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썩는 거, 그걸 위해서 아빠 여보 먹고 죽자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의 썩어질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에 나가서 거둘 것이 없는데 좀 배고픈 거 채울 거라고 일하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도 6일째 되는 날 갑절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자에게, 법을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는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영이다. 그럼 이 영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 영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뜻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다 두고 가는 헛된 것이다. 바이바이 하고 이 땅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이 땅 사람은 다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맹찬 땅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이다. 이 썩어질 것을 다 두고 가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할 것이야. 이 끝나는 여기 인생을 염려하지 말고 저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이 예수님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러신 말만 하지 자기 자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내 교훈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다. 이 예수님조차도 이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다.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만 따라갔다면 우리도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교훈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건 내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번도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이 명령을 받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결코 자의로 말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럴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하실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이 명령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명령을 따랐다. 이 따라야 예수님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살 수 있으니까 생명.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은 명령.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앞에 하나 글로 이 보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 경외하는 법,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다 이 보니까 참 이게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이게 섬기는 게 뭐냐? 사랑.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명령. 나는 이 성경 앞에 두 자를 지어놓고 뭐 명령. 야, 명령이더라고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다 떨며 두려움으로 선다 이 말입니다. 선택이면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떨며 두려워. 노란 우산 써도 되고 빨간 우산 써도 되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명령대로 살아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교회 생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이 영생인 것을 이걸 알아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다 거의 패스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는 알기는 알았는데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썩는 양식을 따라가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지요. 이제는 알고 깨닫게 되면 썩는 양식이 아니고 어라차차 하고 걷어차버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함을 깨닫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세우고 그렇지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보면 그렇지만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빨리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고 목사님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이제 깨닫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지만이 안 나오고 해야지요 하면서 이게 자꾸 바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썩어질 것을 먼저 순위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받고 나면 또 순위가 바뀌겠죠. 근데 하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율법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또 순서를 바뀌죠.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 내 생각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지 육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전서 10장 1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사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고 가난지기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만 쫓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공급받은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감람나무도 아니고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배를 굶주리는 일이 있을 때에 사르밧 가부처럼 어차피 굶주릴 거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고 내 영혼이 살 때는 통의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시고 그냥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는 못해도 내가 일용할 양식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걸 욕심을 내어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배가 좀 부르게 살아본다고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잘 살아가는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 항아리를 담아 대대로 간수하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오늘 허락하신 부족함이 없는 영생 없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